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일이 신약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렇게 제자들 많이 휘청거렸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앞에 경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문을 활짝 여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한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또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창조의 원리 안에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고 주님 몸인 교회 안에 그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고 교회는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현실을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인구학 교수인데 그분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소멸할 국가의 제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2100년이 되면 지금 5천만 인구가 2천만 명대로 절반으로 줄게 되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한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인구가 없어서 대한민국은 소멸 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더더욱 역설적인 아픈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입양하는 입양 수출국, 아기 수출국 세계 3위라는 겁니다. 1등, 2등은 내전을 겪고 있다든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키울 수 없어서 아이들을 입양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국내 입양보다는 해외 입양을 좀 더 쉽게 하고 거기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입양은 어렵고 해외 입양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서 여전히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OECD 국가에서도 수출입 물동량으로는 전 세계 7위, 8위
또 국력으로는 12, 11위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인데,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아픈 현실이 아이 수출국 세계 3위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언론도 기사화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입에 담지 않은 참담한 현실 하나는 임신 중절이라고 하는 낙태입니다. 물론 저마다의 다 사연은 있고 그렇겠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 통계에 3만 2천 건의 임신 중절 수술이 시행됐다는 겁니다. 꽃으로 피어나지도 못한 채 엄마 뱃속에서 그 사그러진 생명들 1년에 3만 2천 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자살이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로서 이 부분도 저마다는 사연이 있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할 생명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생명 하나 그냥 스스로 내던지는 것, 아주 쉽게 생각하는 풍조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 자살과 더불어서 이 낙태, 임신 중절도 생명 경시 풍조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생명, 얼마나 소중한 생명입니까?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나라가 법으로도 정말 더 엄격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의 제1호 과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으로 삼아야 될 텐데, 법이라든지 정치인들의 의지가 거기를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또 시집장가 보내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교육비가 만만하지 않다, 양육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 많은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두 자녀 이상 키우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 이탈리아에서 새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법은 두 자녀 이상 키우면 세금 전체를 면제해 주는 그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 정도 세율인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40% 안팎의 세율입니다. 그러면 두 자녀 이상 키우면 소득이 40%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가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줘야만 합니다. 말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동안 230조 저출산 예산을 썼다고 하는데 어디다 썼는지, 갈수록 합계 출산율 작년에는 0.78이었는데 올해는 0.75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지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어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예수 믿는 처녀들이, 형제 자매가 결혼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세상에서 따지는 거 다 따진답니다. 인물도 보고, 키도 보고, 경제력, 또 가정, 성격 다 보고, 거기다 하나 또 보는 게 뭐냐면 믿음도 본답니다. 저도 많이 실제적으로 겪어봤어요. 목사님, 믿음 하나만 좋으면 돼요. 소개해줬더니 따지다가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중매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보려면 믿음만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딴 거 다 따지면서 믿음까지도 따지니까 결혼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양육비가 많이 든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거 힘들다. 아닙니다. 둘 낳고 셋 낳으면 지들이 알아서 큽니다. 오히려 돈이 덜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가정들이 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으면 10년, 20년 후에 지금 크리스찬의 인구 비율이 16%입니다. 그러면 20%도 되고 30%도 되고 40%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국가만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응답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낳는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 이것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전도와 선교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가정 공동체를 만드실 때는 아담으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즉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 가정이 그래서 꽃이 되고 모든 창조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원리,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피를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담겨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이, 능력이 담겨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 위대한 계명이 있고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위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전체의 요약이란 얘기입니다.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로 위대한 계명이 되고, 위대한 계명을 풀어내는 명령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위대한 명령은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실행 지침이 됩니다. 대답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바로 그 위대한 계명을, 위대한 명령을 통해서 풀어내는, 순종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또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태중의 한 아기 임신하면서부터 그 아이가 이제 착상해서 자궁에서 자라는 그 과정, 엄마의 모든 영양분은 최우선적으로 그 아이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면서 빈혈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습니다. 아기를 낳는 과정도 이게 그냥 되는 것 아니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그런 희생과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도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시기 위해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그 가정이 탄생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희생을 전제로 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그 희생과 헌신 없이 한 생명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버겁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을 낳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이다,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낳기까지 키우기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이게 진짜 삶의 이유고, 이게 내 존재 이유고,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고백을 부모님들마다 하실 겁니다. 제 조카 중에 지금은 40살 넘어가지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기훈이라는 조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아프리카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아프리카 갔다가 와서 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이제 처방받고 그렇게 했는데, 동네 병원 가서 약을 먹다가 갑자기 혼절해서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랴부랴 아산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하는데 열은 펄펄 끓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대한민국의 5대 병원이라고 하는 그 아산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가 아프리카 갔다 왔으니까 말라리아일지 모르니까 말라리아 검사 좀 해달라 그러는데, 그 큰 병원에 말라리아 시약이 없더랍니다. 그 당시까지는 한국에 말라리아가 발병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로는 배웠는데 그 큰 병원에 시약이 없어서 수소문해가지고 간신히 말라리아 시약을 구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말라리아라는 것은 확인이 됐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치료제가 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중학교 때 말라리아 특효약이 키니네라고 하는,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학교 나와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알고는 있는데 약은 없는 거예요. 매형이 회사를 통해서 이제 회사 스위스 그 지사에 연락을 하고, 거기서 또 로슈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로 연락을 해서 키니네를 구해가지고 그걸 DHL 항공 특송으로 보내오고, 그것을 찾아다가 병원에 줘서 그것을 치료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났고 결혼도 했고 애 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그렇게 호들갑 떠냐, 병원에 약이 없으면 그냥 그럼 포기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 멱살잡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열받으면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방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한다고 하면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하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심지어는 덕정했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완전히 교회를 전도 체제로 바꿔가지고 예배 시간마다도 구호 외치고, 또 앞에 예배당 앞에 여러 사람이 전도대원들이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구호 외치고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교회를 떠난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호들갑스럽다고 유난 떤다고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안 쓰고 있다면 오히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심사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취미도 같아지고 뭐 어쩔 수 없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먹는 식성도 비슷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부모 입장에서 건강한 자녀들 바라보면서도 흐뭇한 미소 짓지만 한 아이가 아프다면, 알아누웠다면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어쩌면 식음을 전폐하시고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명령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렇게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을 써야만 합니다.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함으로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하나님 자녀로 삼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람,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사레, 공주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존귀한 자가 되고 예수 믿고 공주가 되고 그래서 뽀대나게 폼잡고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레가 사라가 되면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 예배자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브라함의 단계입니다. 사레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 작정하고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사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을, 사라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냥 복음만을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의 그 여정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고생은 합니다. 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바라만 보는 것으로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다. 운동선수들 떼약 뺏어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산꼭대기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극기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 앞에서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쳤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기저기 달리면서 공을 받아 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던 고종 황제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 힘든 걸 왜 하인들한테 맡기지?
여러분, 그 운동의 재미를 아니까 내가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더하여 예배의 맛을 아는 그 단계가 아브람과 사레의 단계라고 한다면, 전도의 맛을 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그 전도하는 모든 것들,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 위험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5월 21일 블레싱 전도주일 앞두고 제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코로나19 이후로 가정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문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석해서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설교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설교하고 설교 듣고 하는 그것에 그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미 작정했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 현황을 보면 우리 어른들 175명이 338명 VIP를 작정했고, 다음 세대가 전체적으로 약 800명 정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 다음 세대가 지금 더 많이 작정했어요. 전체적으로 500명이 1151명의 VIP를 작정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한 지체만 움직여서는 그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온 몸이 같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정은 500명이 하고 1151명을 VIP를 작정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면 이 일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면 모든 차들이 길을 내줘야만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모든 사역들이 그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가 그것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되고 그것이 축복 위에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섰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